네,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렇게 자기 마음의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의 어떤 내 마음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내가 마음에 든다, 마음에 맞다, 안 맞다, 내 마음이 좋다, 안 좋다, 이 기준이 어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규범이라든가, 어떤 가치라든가, 또 우리가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율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서,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실수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약해질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적인 성향을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볼 때 막 자꾸 비판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저는 조금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남을 자꾸 비판하는 말을 할 때에 그거 듣기 싫더라고요. 왜 저렇게 자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까? 그게 듣기 싫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복음적인 성향으로 조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갖다가 좋게 얘기하고 장점을 보고 자꾸 얘기해주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 잘못돼도 칭찬해주고 잘했다 해주고 그게 더 듣기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적인 성향이 많이 있으면은 내 기준이 강하면은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이 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 어떤 관인데 이거는 일본말로 카테고리인데 사람에게는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사각형의 내 마음의 카테고리 이 관이 있고 또 동그라미의 관이 있고 이 삼각형의 관이 있으면은 사각이 안 되면은 동그라미 되면은 안 맞다 이면 내하고 내 관이 동그라미인데 사각이 되면은 이게 또 안 맞고 말이죠. 또 내 관이 삼각형이면은 이 사각이나 동그란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관에 따라서 다 사람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관을 갖다가 깨버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내 마음의 기준이, 바뀌어진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으면은 우리의 이런 기준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마음에는 두 가지 형태의 나무가 자라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의 생각이 심겨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와 육체의 생각이 열매를 맺는 이런 육체의 나무가 있다. 이게 두 가지 나무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랬어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마음은 병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줄을 놔버리면은 병도 누가 일으킬 수가 있느냐? 그게 보통 이제 암이 걸렸다든가 이럴 때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처음에는 암 걸린 사람들에게 안 알려줬어요. 당신이 암이다 이러면 충격받아가 빨리 죽는다고. 근데 요즘은 자기가 암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잡히지 아니하고 이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강해지면 병도 이길 수가 있는데 자기의 마음이 병에 잡혀버리면 안 되어진다 이 말이죠.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이 벨리 댄스 하는 사람 그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근육에 여러 가지 병들이 왔는데 벨리 댄스 해가지고 다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건강하고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병을 이길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사람의 마음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래요. 즐거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늘 근심한다. 걱정한다. 근데 사람이 이 문제가 있으면은 근심도 되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바뀌어진 것이 문제가 있어도 근심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그 문제 놓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것이 좀 바뀌어졌더라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와도 내가 문제 그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다른 방면으로 되어지는 축복으로 이렇게 다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또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 역사를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도우시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게 한다. 좋아진다. 여러분이 늘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얼굴빛이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세상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마음에 채우면은 근심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가득 채우면은 그것이 바뀌어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바뀌어져. 화장 안 해도 더 화장빨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고통은 내가 괴로운 것은 자기가 알지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괴로운 거. 그러나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은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축복들이 필요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애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평온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키시는데 참된 평안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실된 마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살면서 많은 고통들을 당하는데 그것이 몸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더라.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늘 이상하게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 반복이 될까? 예수 믿으면 다 해결이 되고 행복해진다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힘든 것은 무슨 이유일까? 뭐 때문에 그럴까?
감정을 쏟아놓고 뜨겁게 기도를 해도 그때 할 때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는 해결이 안 되지는 이유들이 뭘까? 그런 모든 것이 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주의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것은 결국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안 되도록 만들고 힘들도록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느냐,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지고 2장 20절이 안 되지고 내 중심적으로 사느냐, 안 그러면은 주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의 벽을 깨뜨리자.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벽을 깨뜨리자. 그래서 마음의 벽이 뭐냐? 마음의 벽이 무엇이냐? 마음의 벽이 뭐냐? 여러분, 마음의 벽이 뭐예요? 여기 벽이 있잖아요, 벽. 왜냐하면 저쪽에 호수와 이쪽 호수 벽이 있어요. 벽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음의 벽이 뭘까? 마음의 벽이 뭘까? 왜 마음의 벽이 이렇게 쌓여질까? 어떤 사람이 아까 이제 이거를 했어요. 이거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의 기준, 규범, 가치, 율법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내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사실은 기준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내 마음에 어떤 경우에는 용납이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그런 것을 갖다가 안 받아주고 모를 때에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이 하나의 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벽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그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것이 어떤 습관화가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자꾸 이제 벽이 쌓여진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해요. 벽이 자꾸 쌓여져요. 또 이런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벽이 자꾸 쌓여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벽들이 자꾸 쌓여진다 그 말이죠. 이 부정적인 것이 습관화가 되어지면은 벽들이 자꾸 쌓여지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맞는 사람이고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정서적인 어떤 이 상처, 정서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은 이런 경우에도 마음에 벽이 자꾸 쌓여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한 감정, 감정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도 우리에게 자꾸 벽이 쌓여지고, 성경에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부분을 쭉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인, 비방 이런 것들이 자꾸 담겨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 같지만은 그 더럽지 않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 그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그 예수님이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인, 이런 비방. 우리가 이제 남을 이 비방하는 거 이거요. 그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비방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괜찮고 나도 괜찮다고 할 때 비방할 이유가 없지요.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데 내가 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좋다라고 할 때 자꾸 비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 대통령 선거를 놔두고 있는데 사람 비방하죠.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조그만 그거 뭐냐면 흠집내 가지고 자기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도 훌륭한데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보다는 저 사람은 이렇게 약점이 있지만 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괜찮다 그러면은 표를 찍어줘요 그 사람들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자꾸 남의 흠집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표 못 얻어요. 그런 비방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죄책감, 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이제 벽이 되어진다 그래요. 물론 이것보다도 이제 많겠지요. 수없이 이제 마음에 벽이 되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벽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자꾸 이제 벽을 이렇게 쌓고 그렇게 이 벽이 두꺼워지면은 나중에 뚫기가 힘들어지죠. 벽이 얇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뜨리기가 쉬운데 벽이 두꺼워지면은 힘들어요. 마음의 벽이 여러분 두꺼워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부흥회 같은 것을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1년 동안 지언제보다 아니고 옛날에 지언제까지 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금요일주 마치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자기 등에 짊어지고 다시 가요. 그럼 언제 가져오느냐? 다음 부흥회 때 또 가져와요.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죄책감이 그렇게 자기를 풀어놨다가 그때는 시원했는데 또 치고 가니까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참다운 해방을 못 받. 그게 이제 이 마음에 벽을 쌓고 있어. 이 허물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허물어지니까 이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벽들이 있습니까? 사람 관계에서 마음의 벽들이 있으면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상처로부터 받은 거, 부정적인 기나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그 무너뜨리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는 어떤 것들의 벽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마음에 어떤 벽들이 있느냐, 참 벽들이 많아요. 분노라고 하는 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에베소 4장 26절에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마라. 우리 성낼 수가 있어요.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을 낼 수가 있다가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분노가 너무 차가지고 이 분노를 중간에 해결을 못해가지고 살인까지 하잖아요. 죽이고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분노,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했다든가, 어머니에 대해서 욕을 했다든가, 내 자존심에 대해서 욕을 했다든가, 그럴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원래적으로 맞는데 틀리게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분노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저도 옛날에 이런 분노들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저도 많이 치유되었다 그러 싶어요. 옛날에는 상당히 여기에 분노, 사회적인 분노,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복음 안에서, 자꾸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리를 품는, 다른 사람 죽이는 마음의 폭풍을 하고, 폭풍 오면 눈 앞에 안 보이죠?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이 폭풍을 하니까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절. 이 거절도요, 참 지혜롭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지혜롭게 거절이 안 되지잖아요. 왜냐하면 거절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도 안 상하도록 거절을 딱 이렇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절을 못 해가지고 보증 써주고 그렇게 도장 찍어주고 가지고 나중에 집도 날라가고 재산이 다 날라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절을 자기가 잘했으면은 괜찮은데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절에는 두 개의 기가 있다 그랬어요. 듣는 기하고 거부하는 기, 두 개가 있다. 듣는 기는 들으면 못하지만 거부하는 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마음의 거절, 호의에 대한 거절, 이 거절감을 느끼는 그때부터 슬픔이 오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정오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열등의식이 오게 되지고 불안정하게 되지고 실패가 오고 죄의식이 오고 앞이 캄캄하고 죽어가고 하는 그런 죽어가는 꺼짐이 오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나중에 자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거절이라고 하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키울 때에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키울 때는 딱 끊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고 싶다 이 말이죠.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안 돼. 이래가지고 딱 거절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이런 절망적인 것이 진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항, 물론 사춘기 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반항. 하나의 행동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반항이에요. 그리고 이 반항은 스스로 멈추고 싶을 때는 멈추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제 상처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고 불신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어떤 분노를 느끼게 되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걱정 근심이 오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안, 우리는 뭐 보통 불안하지 않지요. 저도 뭐 그런 거 없는데 갑작스럽게 불안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병적이죠, 사실은. 뭐 새벽 4시에 깨어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있고 불면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그런 불안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병입니다, 사실이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 우울증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우울해지는 것, 우리가 뭐 우울을 할 때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싫고 계속적으로 그냥 이대로 막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자꾸 만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 다 뭐가 되어 있느냐? 벽이 딱 되어져 있어요. 벽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벽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마음의 벽을 깨트려 버려야 돼. 버리라. 이 치유를 두고 마음의 벽을 깨트려 버리라. 그래. 분노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 심호흡만 제대로 해도요 분노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심호흡, 숨을 갖다가 들어 쉬었다가 천천히 마시고 이것을 몇 번만 해도 이 올라오는 분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자꾸 길게 하라 그러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까 하면서 만약 기도하게 되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이 묵상을 많이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나를 잘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늘 우리는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묵상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생각했어요. 여기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묵상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엄청난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치료의 역사가 우리에게 쭉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내게 체면을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괜찮다 그래요. 너는 이런 마음의 벽이 있어도 이런 분노, 거절, 방황, 이런 상처, 불안 이런 모든 것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너는 괜찮다라고 하는 체면을 잡고 그래.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체면을 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상한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 엄청난 생각을 가질 때에 날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과 은혜를 바로 깨달을 때에 여기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내 속에 자꾸 확립이 되어지면은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해질 때에 사실은 치유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끝난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끝났는데 아직도 이게 마음을 잡고 있는 이 마음의 벽이 안 무너져 가지고 마음을 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는 내놔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왜 이런 것들이 오게 되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의 이런 벽들, 이런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오게 되느냐? 우리에게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릇 가운데요, 넓은 그릇, 넓은 마음, 좁은 마음이 있어요. 좁은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하와이에 갔다 왔는데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교인 하나가 말이지요, 들어가지고 계속 애먹이고 그래가지고 당 짓고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 교인들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영주권 내는데 도장 찍어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또 와가지고 도장 찍어달라 그래. 나는 도장을 못 찍어줬습니다 그래. 근데 목사님 같으면 나는 그런 경우에도 도장 찍어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도장 찍어준다. 내가 나한테 굉장히 잘못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은 내가 용서해주고 그 해준다고. 그게 유익이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사실은 유익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의 기준이 용납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규범이나 가치나 율법들이 이 복음이 덜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용납이 저도 이제 그전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용납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하고 식사를 같이 하자 하더라고. 내 옛날 같은 마음 같으면은 글쎄요, 뭐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건데 식사했어요. 그래 얘기도 들어주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조금 이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릇,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하는 이런 그릇이 되는 것은 그냥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냥이 되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잖아요.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쏴 죽인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모님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가지고 어디 가느냐, 없는 빨래를 만들어가지고 빨래터에 가서 아무리 두드리고 방벽에 두드리도 자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들 삼겠자는데 사모님은 아들이 안 삼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단에 보면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큰 그릇을 두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넓은 그릇.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문제들, 마음의 벽들, 이것은 내 마음을 넓히는 큰 그릇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마음을 갖다가 넓혀 뿌리면 됩니다. 넓혀 뿌리면 되어지는데 마음이 안 넓혀져. 이게 문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힘들어집니다. 이걸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이 잘 안 바뀌어지지요. 안 바뀌어지는데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용서가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와버리면은 다른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서대반도 주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내 마음에 변화를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랑과의 갈등이 올 수가 있고 갈등이 올 수가 있죠. 또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진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벽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안 맞은 그것을 갖다가 벽으로 삼았어요. 마음의 벽으로 딱 삼았어요. 그리고 내게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든지 적게 살았든지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또 상한 감정, 분노, 거절, 방황, 상처, 불안, 우울 이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벽으로 이렇게 자꾸 얇은 벽으로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마음 상태는 어떻느냐? 생각은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큰 그릇으로 마음을 넓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내게 오는 것을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복음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했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갱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해버리면은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나님이 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벽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따라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벽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장 부르면 성금 드리겠습니다.